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초반 제자들의 최우선 사역이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그리고 2장 초반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뭐든지 무언가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출발할 때도, 그 교회가 새롭게 도약할 때도 지금 가장 우리 은혜교회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최우선 사역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기도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90일 성경 통독을 지금 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성경 통독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우리가 지금 하자라는 것입니다. 최우선 사역은 기도입니다. 사역 초기 제자들의 최우선 사역은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오늘 우리 1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모여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기도는 기독교의 새 장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도와 더불어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사도 바울처럼 핍박하러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때 그 기도와 더불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임재하는 그 장면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에서부터 기독교가 출발되었다라면, 교회의 출발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로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면서부터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에 교회의 공동체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오순절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부활절 이후 7번째 되는 주일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날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오순절 날은 구약의 77절과 동일한 날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절기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보통 77절은 무교절, 부활절이 시작된 이후 7번째 주간이 지난 그 다음 날, 50번째 날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보통 이스라엘에서 열매가 처음 익는 시기라고 합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날, 이 77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처음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첫 열매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기독교의 첫 열매가 구체적으로 맺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첫 열매와 관계 있을진데, 교회의 오순절은 바로 그러한 첫 열매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들이 기독교의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하심은 기독교의 열매, 바로 교회가 새롭게 탄생되어지며 교회가 새롭게 활동되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졌습니다. 이제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첫 열매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탄생된 것이 바로 첫 열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에 성령의 임재는 기독교의 첫 열매 맺는 아주 귀중한 순간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그러한 임재하심의 역사가 우리 은혜교회에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냥 건물이 세워졌다고 해서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이 그냥 모인다고 해서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면 그것이 첫 열매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그러한 첫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시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은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성령님이 오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불의 혀처럼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 기도할 때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왜냐하면 바람처럼 임하신다니까 촛불이 꺼지면 성령님이 임하신 거고, 촛불이 안 꺼지면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거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기도하는데 뭔가 그냥 불같이 막 뜨거워야지만이, 내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뜨거워야지만이 성령님이 임하신 거고, 뜨겁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것이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과연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그러한 해석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바람이 뭔가 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뜨거운 불 같은 것이 막 정말 막 화염 방사기처럼 나에게 확 다가와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어떤 열기가 느껴져야지만이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그러한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이러한 은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묘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그러한 은유가 지진, 바람, 화산, 불, 그러한 은유였습니다. 그러한 메타포를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할 때 불, 지진, 구름, 우레, 번개,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 위해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환경 속에서 가장 위험 있고 가장 웅장한 표현들이 무엇일까?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은 것, 이러한 것은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아주 역동적인 모습, 아주 다이나믹한 모습을 그 당시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당시에 그것이 가장 웅장한 표현이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성령의 아주 강력한 임재를 나타내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불이다, 성령이 바람이다라고 한정해서 그 현상들에만 집중하는 것, 그 현상들만 추구하는 것, 이러한 것보다는 성령님께서 정말 불같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셨구나. 성령님께서 정말 강한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우리도 뭔가 그 웅장한 것을, 우리가 뭔가 막 그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뭔가 우리 시대의 가장 아주 가장 큰 것을 통해서 우리도 표현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언어로도, 그 당시에 어떠한 메타포로도, 어떠한 은유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구절을 읽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의 그 현상, 바람이든지 아니면 불이든지 그러한 현상에만 집중한다면 성령 임재를 잘못 이해하고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집회 가면 꼭 그러한 잘못된 우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그 공동체에 임하셨나는 거기에는 아주 관심이 없고 현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가장 뜨거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여러분이 경험했던 어떠한 경험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바람으로, 엄청난 태풍으로, 아마 지금 같으면 쓰나미라는 표현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같으면 그 토네이도, 허리케인 이런 표현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그러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없애주시고 다 살라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변화되지 못하는 이 나라는 존재, 이건 아주 강력한 그러한 그 간섭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러한 강력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성령님은 강력한 분이십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의 근원, 성령님은 어디로부터 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디로부터 오십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주소는 하늘입니다. 여러분, 하늘이라는 공간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일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통해 기독교의 하나님은 항상 하늘에만 계셔서 우리의 인간들의 사정을 그냥 멀찌감치 바라만 보시는, 멀찌감치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와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함께 참여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그리고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신 초월적인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우리의 편이 되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펴신 팔과 강한 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님께서도 하늘로부터 우리가 생활하는 이곳 가운데에 아주 강력한 그러한 능력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 주시며 새로운 능력 주시며 새로운 평강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한 성령 임재의 두 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거기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성은 성령 임재의 공동체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임재는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무슨 뜻입니까?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임재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는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교만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보다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골방에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은 공동체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성경 보고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는,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냐라고 아마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아마 주변에 간혹 만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걸려 넘어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철저하게 기독교는 공동체의 신앙이 우선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피스보다는 공동체의 피스를 더 우선하십니다. 샬롬이라는 뜻이 개인의 어떠한 평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샬롬이라는 표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샬롬은 개인의 평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샬롬은 공동체의 평강입니다. 개인의 안정보다는 공동체의 안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공동체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곳에 성령님께서 먼저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인류의 구원 사역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참 극도로 개인화됐습니다. 개인화되어져 감에 따라 공동체성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더 예전부터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개인주의가 팽배하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어떠한 그러한 모여서 함께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요즘은 밥도 혼자 먹는답니다. 그래서 혼밥이 유행이랍니다. 예. 혼자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때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인자가 이렇게 우리 한자로 이렇게 한 획으로 되어져 있지 않고 두 획이 서로 의지하는 모양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부턴가 어느 순간에부턴가 우리 안에 공동체성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번거롭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같이 모여서 헌신하는 것,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것, 교회에서 요즘 모여서 합시다 그러면요, 참 안 됩니다. 굳이 그렇게 모여서 할 거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은 공동체와 더불어 시작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립시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토요일 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다 각자 집에서 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입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제일 처음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무언가를 할 때 성령님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120명이 뿔뿔이 흩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한 곳에 모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엄청난 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뜨거운 역사가 생기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특성, 첫 번째는 공동체적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임재의 특성은 개별성입니다. individual, 개별성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아까 목사님 공동체성이라고 하시더니 두 번째 특징은 개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커뮤니티라고 하더니 지금은 인디비듀얼이라고 이야기하네요.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는데요. 그 성령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그 형태를 또 다 자세히 보니까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공동체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지만 각 사람의 환경과 능력 그리고 성품과 지혜에 맞게 개별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 임재는 붕어빵 만드는 것처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형편에 맞게 성령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조건 위로의 하나님, 오늘 예배는 내일 예배는 무조건 능력의 하나님,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방언의 은사를, 내일은 우리 모두가 치유의 은사를, 이 교회는 방언의 능력을, 저 교회는 통변의 능력을,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영적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체험을 성도님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리더가 방언의 은사가 받았다면 그 교회는 다 방언받아야 됩니다. 그 교회가 어떠한 환상을 보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다 환상 보는 것으로 다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은사의 체험의 그 유무에 따라서 신앙의 크기를 결정하는 척도로 생각한답니다. 아니,
성도님은 우리 교회는 방언을 다 해야 되는데 방언을 못 하셨네요. 아직 당신은 지금 신앙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예언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예언을 못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신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판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 공동체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야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얼굴이 달라요. 이름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살아온 경험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은사가 갈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다양합니다. 왜요? 성령의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그 각자에게 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성령님께서 저는 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는 위로의 성령님이 특별히 임하실 겁니다. 복잡한 결정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에게는 지혜의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그러한 분들에게는 능력의 성령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실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치료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특별한 사역을 공동체 안에 감당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사역입니까? 찬양해야 되는 사역입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사역입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사를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임재의 개별성입니다. 다른 성도님들이 어떠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가, 여러분 그거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분은 저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왜 그 은사를 못 받았을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님의 임재하심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어떠한 은사를 주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별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신상을, 개인의 환경을 어쩌면 나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달란트를 아시고 우리의 재능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사명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개별적으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그 당시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가르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베드로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입니까?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실제로 모시면서 경험했던 그 똑같은 그러한 분위기와 그러한 마음을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직접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강도로, 똑같은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베드로에게만 혜택을,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혜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바로 지금 옆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정말 나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러한 것이 막 실제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한국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능력의 주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나 산상기도원에 가서 막 성령의 능력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신비한 체험을 해야지만이, 뭐 환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뭐 무슨 특별한 어떠한 은사를 체험해야지만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 뭔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자극적인 것, 그러한 것들이 좀 임해야지만이 우리는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령님의 가장 큰 관심은 성도님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첫 번째 사역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얼마만큼 더 예수님을 많이 알 것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무슨 큰 은사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더 뜨겁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옆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뭔가 큰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좋아요. 방언 못해도 좋습니다. 예언 못해도 좋습니다. 뭐 병 고치는 의사가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와 동행하심을 느낍니다. 마치 내가 그 산상수훈을 설교하시는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내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녔으니까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없다 할지라도 뭐 예수님을 경험했던 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저 후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가르침을 그 당시 제자들처럼 똑같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아마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그러한 고민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심하신 끝에 그 내린 결론이 바로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예수님을 아주 그냥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냥 생각나다라는 거, 그냥 뭐 과거의 것을 다시 기억을 떠올리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어쩌면 생각나게 한다는 표현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한다라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모든 성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매일같이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오늘날에도 똑같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락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인정합니다. 그 예수님 그 능력,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것이 그렇지만 내 안에만 맴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와 나눌 수 있는 생각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문만 걸어 잠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순간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닫혀있는 문을 열립니다. 다락문을 열고 이 겁쟁이 제자들이 거리를 뛰어나갑니다. 어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상상도 못합니다. 지금 그 제자들의 그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 두려워서 걸어 잠궜던 문을 먼저 엽니다. 그리고 대인 기피증이 있었거든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예수와 같은 편이야 라고 하면 나는 부인하기에 바빴습니다. 내가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사람을 만나지 말자. 그런데요, 길거리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속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이유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전파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 못합니다. 전 누구한테 가서 그렇게 내성적이기 때문에, 저는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자격 안 되는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할 때 나가서 큰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만 하신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신다면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죽으신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우리 가운데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그 부활의 감격을 우리 가운데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는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느낀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을 땅끝까지로 전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큰 능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그 큰 능력, 특히 우리는 치료의 능력, 은사의 능력, 우리는 그러한 외적인 것, 보이는 것에 우리는 좀 더 마음이 끌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primary ministry는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으로부터 우리가 잘 배우고, 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필요하신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가? 성령님은 어디로부터 오시는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 은혜교회가 부흥하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